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살았으니 된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잖아요. 이제 생명을 받고 살았다, 이제 건져졌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노예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로 살 그 척박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의 삶은 정말 생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도 평안하고 뭔가 큰 변화가 있어요. 뭔가 이전의 삶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근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시 옛날에 내 모습이 나오고 죄도 나오고 또 때로는 또 고난도 있고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안심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또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시험에 들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뭐지? 분명히 난 다 되었다는데 왜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되었어요, 여러분.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다. 이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싸워야 될 사람들도 있고 갈등을 겪는 문제들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힘든 건 뭐냐면 자꾸 옛날 내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살았다면서, 이젠 되었다면서 다 끝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삶에 고난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이제 눈이 떠져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이 막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전에는 죽었으니까,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였어요.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이제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상은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서 끌어오는 거다. 믿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나에게 온전히 주셨어요.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주신 구원, 이미 이루어 주신 기도 응답,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응답,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죠. 안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그 세계에서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내 눈을 또 가리고 그래서 못 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한 차례 이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상대자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 눈을 얼마나 가려서 내 마음을 우리가 미혹당한다, 속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요, 이 보이는 눈으로도 보지만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속아 있고 삐뚤어 있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꼬여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속임과 미혹 가운데 있는지. 이제 이게 다 걷어지면 비로소 이게 잘 보게 되면 내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씨름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이 영혼은,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명은 계속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의 영혼에서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소를 만드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내 마음을 씻어줬기 때문에 이곳이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이걸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그 확실한 근거로 내 마음이 싹 씻겼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쫙 들어오니까 이제 나와 연합을 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안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는 성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이 몸은요,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천국에 올라가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땅에 묻히는 몸이에요. 흙으로 없어질 몸입니다. 그러니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지금 어둠에 있고 죽음에 있는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도 우리는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소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도 어둠에 있어요. 죽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 역사할까요? 마귀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죽음에 있으니까 우리의 탐심, 정욕, 욕심, 결핍, 부족함, 배고픔, 모자람, 미움, 여러 가지 몸이 원하는 많은 것들, 목마름, 허기짐, 마귀는 우리 몸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내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 마귀가 몸을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음이죠. 마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소를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소가 무너지면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두셨는데 마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게 성소가 지어졌으면 감히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성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가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예배 중에 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합니다. 충만히 임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있지를 못해요. 꿈틀꿈틀 막 뒤틀어가지고 욱욱 하고 팍 튀어나와 버려요. 토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적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게 내 몸이 알아요, 이거를. 막 미식거려요, 속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예배 중에 갑자기 막 속이 미식거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구토가 나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임재로 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는 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실제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존재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에 막 견디지를 못하고 욱 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름과 등잔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받았는데 이 생명을 밝히려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혼인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면 생명불은 꺼지고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소를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성소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요. 선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런데 이 기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될 수 있죠.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성소를 잘 지켜서 마음을 잘 지켜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거, 미움,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놓으면 이제 성소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 예가 가룟 유다는 원래 애초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내 뜻대로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벌써 이제 성소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안에 마귀가 생각을 먼저 넣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생각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 제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가룟 유다에게 조각을 딱 떼어서 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으면서 이제 마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 혼자만의 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강력하게 끌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그게 제어가 안 돼요. 막 끌려가요. 악한 영이 끄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졌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생활이 어렵고 자꾸 이제 이 사는 게 곤고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갑에 돈이 좀 두둑히 있을 때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없을 때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갑에 돈이 좀 두둑히 있을 때는 뭔가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푸근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괜히 위축되고 뭐 하지도 못하니까 괜히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막 괜히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남들 돈 쓰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막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성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와서 에이, 돈 없어도 아유 힘들어도 어때? 그래도 내가 건강하잖아. 내 자식들 잘 컸잖아. 그래도 받은 은혜가 많지. 이러면서 조금씩 마음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소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이 성소가 무너지면 마귀가 우리를 바로 접수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이제 결국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서 이제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요, 사람의 좋은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좋아봤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저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람의 좋은 것 그리고 사람끼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이 교회를 같이 세우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를 개척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세워진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세워진 것 같아도 다시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를 만드시길 원했어요.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나? 모세를 통해서. 왜 애굽에서 건지셨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빼내서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라.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합이에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성소. 이 성소를 지키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소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다.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이 안에 성소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성소 때문에.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은 성소예요. 거기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냐? 단순히 그냥 천국이 무슨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막 길이 깔려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완전한 곳,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이 성소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는 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성소에 대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은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에 세우시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성전 봉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막 다윗이 전쟁하느라고 겨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네. 영적 전쟁, 이 전쟁 중에 성소가 완전하게 완성될 수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 다 치러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내 발바닥 밑에 두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싸우고 승리하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평안,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생명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이제 돌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군사입니다. 군대이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나가서 승리할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도, 설교도,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그리고 모든 봉사와 헌신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우리가 내 원수를 내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그 전도할 때 어떤 남자분이 막 험상궂게 생긴 이렇게 생긴 남자분이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신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전단지 돌리듯이 이렇게 돌렸으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단지 그냥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고 말았으면 조용히 돌리고 말았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 지역에 선포를 했잖아요.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두려움, 불안, 뭐 분노, 뭐 이런 어둠으로부터 온 것들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했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싸움을 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싸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자마자 정말 신기하게 막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이렇게 건장한 남자분이 근데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도망가듯이 스스스 피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동네에서 막 소란스럽게 해서 시끄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막 커피 마시다가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전단지 돌리듯이 돌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같이 함께 나와서 딱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전도지에 손 얹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니까 그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죠.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이제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제 몸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 이 몸은요, 아직 어둠에 잡혀 있고, 죽음에 잡혀 있고, 마귀가 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이 마음의 성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성소로, 그리고 이 몸이 구원을 받아서 몸이 이제 완전히 이 죄를 다 벗어질 때, 몸에 이제 죄가 벗어질 때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의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몸은 천국에. 예. 이건 들어갈 수가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몸이에요. 그 천국은 완전히 죄가 없는 몸.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죄가 다 벗겨져야지 우리가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몸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영은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어 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몸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몸을 누가 살리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을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성전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 그 성전에 만들고 계시는 그 영이 내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살릴 것이다. 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십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다들 가만히 계셔서 이 엄청난 말씀에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착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여러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영혼이 살았어요.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함께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내 생명이 영혼은 살았는데 내 몸은 계속 죽었어요. 그럼 이 몸이 살아야지 구원을 받죠. 몸이 살아야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한 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내 영은 살았지만 내 몸은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살리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에 등록한 게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몰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못 느낍니까? 그러니 이걸 못 느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죽은 내 몸을 살릴 수 있다. 내 몸은 살려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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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응. 그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내 몸도 죽이고 그리고 그 영으로 천국 가고 그리고 그 영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오고 옆에 근처에도 못 오고 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리시는 거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시체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몸이. 그래서 무덤에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다 썩은 시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몸의 살림은. 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막 냄새나는 그 시체가 성큼성큼 걸어서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우리의 죽은 몸이, 그 예수님의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가자 하고 일으키시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산자의 삶을.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을 더 이상 안 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막 오늘 날 괴롭히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죄를 하나씩 떼어내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무리 내 몸에 막 이 죄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응?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내 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여전히 지금 죄 쪽에 있어요. 죽음에. 내 몸이 만약에 살아났으면 나는 지금 벌써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내 몸은 계속해서 썩은 몸, 죽은 몸을 붙들고 내 영혼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았으니까,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자꾸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죽은 것들, 썩은 것들, 나흘간 된 시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요, 단번에 한번 딱 떼어나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내가 죄인이야. 내 죄 하나 딱 해결하고 끝. 나는 거룩해, 깨끗해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수많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다 몸에 그냥 자꾸 죄. 그냥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진 시체 냄새 나는 거, 엄청나게 그 오물들, 더러운 것들, 이 죽음의 것들이 다 붙어 있는 몸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다 해결한 것 같으면 여기서 올라오고, 그냥 이거 하나 싸워서 이거 다 해결했으면 저기서 또 터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 다 용서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 같으면 또 저기에서 돈에 대해서 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다 탐심 다 제거한 것 같으면 저기 뒤에서 이상한 게 또 딱 올라오고, 이게 싸움인 거예요.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았는데 또 미워. 왜 또 밉지? 또 자꾸 욕심이 또 생겨. 왜 그러지?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 몸이 지금 내가 엄청나게 내 몸이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었구나. 냄새나는 시체가 같이 엉겨붙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빨리빨리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발견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이걸 이제 감추려고 해요. 마귀가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마귀는 미션이 있어요. 자기가 이 성소를 무너뜨리려는 게 마귀 미션이에요. 성소가 무너져야지 우리가 죽으니까 성소가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틀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파괴돼야 돼요. 마귀는 그걸 하는 겁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미운 생각을 주고 막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막 넣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이제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전도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식사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엔 찬양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초신자인데 막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 같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 근데 이렇게 한마디 딱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딱 미혹이 돼서 나한테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생각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막 끌고 가면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하는 말마다 안 들어오고 아니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가상 아니에요. 이거 다 팩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 팩트에서 이렇게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걸 보니까 일단 이제 말씀이 딱 막히면 이제 끝인 거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걸 다 인식하고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원수를 내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십니다.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다 참고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가 아니라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막 움직여서 결국 우리에게 하려는 거는 우리 이 몸을 구원하게 우리가 몸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 몸은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몸을 구원할 때는요, 이 죄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보세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 입어서. 그래서 14절부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막아서 원수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싸우는 게. 내 걸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갖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죄를 안 지어야지 해가지고 몸에서 죄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있는 죄들을 다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거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죄가 보여야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해야죠. 마귀가 이걸 막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마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난 항상 좋은 것만 있고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집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어 던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죄가 발견되어서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 십자가에서 소멸시켰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거 돌아서고 저거 돌아서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너무나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 속으로부터. 여러분, 이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거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괜히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거 붙잡고 하는 건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련한 소모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떼어놓고 보니 전에는 진짜 정말 같이 옆에 있기도 싫었던 사람이 이제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 내 안에서 죄가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엄청난 미혹을 갖다가 막 던져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삐뚤어져. 우리는 이건 누구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마음이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금까지 나의 살았던 경험으로, 내가 대했던 인간 관계로,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나한테 항상 그 배신으로 갚았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 근데 이런 이 뒤틀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속임이, 미혹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러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다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마귀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 행복하지 못하게 그랬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와서도 여전히 거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마귀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속였구나.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씩 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 놓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면서 그 엄청난 그 뒤틀림이 다 자리 잡히면서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면이 많이 있었고 저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나는 그거를 저렇게 뒤틀리게 받았구나. 이게 이제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사람을 볼 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 네 눈에 들보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티끌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 마귀는 계속 이거를 막아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꺼낼 수 없도록. 자존심 상해서 못 꺼내. 하나님 앞에서. 그 꺼내면 내가 자꾸 지쳐지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 그 죄를 꺼내면, 내가 자꾸 못나 보이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는 뭐냐? 여기 진리와 의로, 그러니까 중심에, 우리 허리의 중심에 허리띠를 매는 건 진리예요. 가슴을 딱 붙이는 건 의예요. 진리와 의,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도 죄의 몸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썩은 시체를 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내 몸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완전히 죄가 없어야 하고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도 나는 계속해서 내 몸은 죄 때문에 지금 썩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썩어 있는 거, 내 몸이 지금 막 냄새나는 시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랬으니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그 조건 없이 다 용서하셨다. 조건 없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이거를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죄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드러나야지 없어집니다. 드러나서 회개해야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고 숨겨놓고 자꾸 드러나지 못하게 숨겨놓고 있으면 이 죄는 썩어요. 네 안에서. 시체, 냄새나는 시체 더 썩어져요. 이거를 확 열어놔서 하나님 앞에 빨리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떼어서 빨리 던져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잊지 맙시다. 나는 영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의 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영혼 구원 받고 은혜 받고도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그 용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싸움 자체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이거 좀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전쟁. 우리가 보기만 해도 지금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멀리 보지만 그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쟁 터지면 하루하루가 지금 죽을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 우리는 전쟁 중에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 받았고 이게 되었으니 천국이 아니에요. 전쟁이니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생명을 이루는 고난. 그러니까 이전의 고난과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고난은 진짜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고난, 멸망하는 고난, 어둠 속에 있고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믿은 후에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는 고난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승리합니다. 죄가 떼어지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씩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 이제 승리하면서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양, 평안, 기쁨을 주는 고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못 싸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 오래 다니고도 성격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많이 보시죠, 여러분.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막 또 사기도 치고, 막, 돈 빌려주면 돈도 안 갚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생기잖아요. 과연 그분들은 마귀의 자녀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막 돈 띄어먹고, 막 별 사기 다치고, 뭐, 교회 안에서 막 죄 짓고, 말할 수 없이 우린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시험 들고 오히려 나가요. 시험 들어서. 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요, 세리 죄인 창녀들이었어요. 세리 죄인 창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제대로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이 세리 죄인 창녀들 그 지난 그 삶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세리 죄인 창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반듯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막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 죄인 창녀가 이 몸이 완전히 다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성녀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생명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 나는 아직도 죄의 몸이다. 죄의 몸 붙어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이 다 썩은 시체인 몸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분명히 용서하신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싸움을 싸워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에 두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